입정하고 방송할 때는 합장은 안 하는 겁니다. 선정소 상태에서 본문을 듣는 것입니다. 합장은 안 하는 거죠. 지금 합장하십시오. 중초기도 오늘 5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부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됐을 것입니다. 감기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할 때 부처님이 우리에게 귀의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할 때 부처님도 우리에게 귀의한다는,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할 때 부처님도 우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애와 연민, 기쁨과 평정이 오직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이 하고 싶어 했던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의 각각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평화롭고 행복한 기쁨과 평정, 자비와 연민의 그 마음을, 그 지혜의 빛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커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은 그런 큰 것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허공과 바다로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것을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다이고 허공이기 때문에 바다로, 허공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각자 집에 화초를 심기도 하고, 또는 정원이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기도 할 겁니다. 나무 심을 때 외우는 개송이 있습니다. 나무가 흙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니 흙도 자기 자신을 나무에게 맡기냐.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부처님께 맡기니 부처님도 부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 귀의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겁니다. 부처님은 진리로서 몸을 삼습니다. 그래서 불신 충만어 법계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가득 차있다. 흑우가 같은 빛으로, 꽃으로, 보석으로 그렇게
꽃구름으로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화엄의 세계, 화엄 진리의 세계, 법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습니다.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막히고 가려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틱나탄 존자의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에 이 화엄경의 뜻을 잘 설명해 있어서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부처님의 법시는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에서 마음챙김과 집중으로 그리고 통찰의 지혜로 부처님의 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명상입니다. 부처님 만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이 있는 곳마다 부처님은 법신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뵙고 접촉할 수 있는 법신을 언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진리의 몸으로서의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러죠. 그분은 빛, 꽃, 기쁨, 평화로 이루어진 분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고 웃고 앉고 서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엄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비로자나불을 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걸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마음챙김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고요한 집중을 이루고 거기서 통찰력을 만날 때 바로 부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견성 혹은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엄 진리의 세계 법계는 한량없는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두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처님의 깨달음인 그 빛에 닿도록 하세요. 그곳에 있는 모든 보살들의 기운에서 빛살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면 부처님 한 번 계시면 거기에 찬란한 빛이 사방으로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에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불보살들의 기공에서 그 진리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화엄법계에서 여러분은 바로 빛이 되고 또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정령, 곧 알아차림이 빛입니다. 알아차리면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되면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법문을 하고 법문을 듣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법신이 생명으로서 세상을 튀어내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법신이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세계에는 연못이 있는데 8가지 공덕의 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그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고 거기에는 푸른색 연꽃이 피는데 푸른색 광명이 나고 노란색 연꽃이 피는데 노란색 연꽃이 광명이 피어나고 흰색 연꽃이 피는데 흰 광명이 나타나고 붉은색 연꽃이 있는데 붉은색 빛이 광명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아름다움이 빛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고 고요한 광명이 집중하면 고요한 광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우리의 청정으로 가는 길이고 집중은 그 청정을 완성하는 거죠. 청정은 거룩한 깨끗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찰의 지혜가 드러나는데 이 통찰의 지혜를 광명이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팔공덕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잘 참고 견디는 인욕 바라미를 하고 그다음 정진 선정 지혜를 완성해 갈 때 그 완성해 가는 5분 법신의 향기가 바로 감로의 물, 극락세계에 있는 연못의 물이 됩니다. 팔공덕수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색 연꽃이 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만나는 겁니다. 계율로 집중하고 선정으로 집중하고 지혜로 집중해서 자유의 해탈을 얻게 되고 그런 해탈의 그 깨달은 견해로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마음챙김 수행으로 기쁨과 평화의 빛을 쪼일 수 있고 법신의 빛으로 목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빛을 사방으로 뿜어내는 보살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엄 법계로 들어가서 즐겨봅시다. 그러다 보면 남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엄 법계는 한없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공간입니다. 한없이 넓고 넓습니다. 거기에는 안팎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생명들은 시간과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유로운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보살들이 우리를 환영하여 무한한 공간을 주십니다. 하엄세계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지극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여기에 지금 등불이 크게 4개가 있고 거기마다 6개의 등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4족 24, 24개의 등불이 있고 또 여기 뒤에도 뭐 연등에서 더 빛이 나오고 여기 연등에서도 빛이 나오고 많은 빛이 나오잖아요. 이 빛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이것은 내 빛이다, 여기는 내가 비추는 곳이다 라고 경계를 지었나요? 없죠. 예, 빛은 경계가 없습니다. 공간도 경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저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곳이 없잖아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세계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는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마음속에 담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값진 것이든 쓰레기든 우리 마음속에 한량없이 많이 들어있죠. 이것이 누구를 미워할 때는 온통 미움이 되고 사랑할 때는 온통 사랑이 되고 또 어떤 것에 욕심이 날 때는 온통 그것이 욕심이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미워할 때는 미움만 생각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만 생각하고 질투할 때는 질투만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슴마다 몇 권의 소설, 몇 권의 드라마, 몇 편의 드라마를 다 안고 있는데 앞으로 더 담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을 것이 있죠.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보는 것마다 다 담기는 것이고 듣는 것마다 담기는 것이고 냄새 맡는 것마다 촉감마다 전부 다 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색성향미 촉법이 안이 빛을 신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보살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극히 맑고 고요함만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남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것들이 많죠. 그 부끄러운 것들을 참회하면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그 다음 남들이 이룬 것을 내가 따라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면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염불하고 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저 미워하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욕심이 보시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 우리의 오염된 마음이 계율을 가짐으로써 청정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욕바람이 뭐 억울하고 속상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도 기도하다 보면 인욕바람이 성취되어서 무아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직에 인욕을 정진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선정을 얻게 되면 그 지극히 선한 것이 지극히 청정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바꿔나가는 기적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의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지혜의 빛의 공간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넓고 큽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합장하십시오. 우리가 화엄세계 진리의 법계로 들어가면 보게 되는 것은 꽃들입니다. 어디에나 꽃이 있어요. 위, 아래, 앞, 뒤, 좌우 어디를 봐도 온통 꽃입니다. 꽃은 뭐죠?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뿐이에요. 더러움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물을 보는 눈도 꽃이고 듣는 귀도 꽃이고 말하는 입술도 꽃이고 찻잔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도 꽃입니다. 화엄법계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도 커서 상상할 수 없이 없는 그러한
연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연꽃들의 연꽃들에는 1000개나 되는 꽃잎이 있는데 그 꽃잎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에 또 1000개의 연꽃잎을 가진 연꽃이 들어있습니다. 그 꽃잎들을 또 자세히 보면 역시 1000개의 꽃잎이 있는 연꽃이 들어있죠. 이런 이야기는 지난번에 여러 번 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든 연꽃들이 처음 연꽃보다 조금 더 작지 않은 겁니다. 그 꽃은 그런 모양으로 영원히 피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화음 세계에는 어김없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저것보다 작다거나 크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작다거나 크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고 하나다 여럿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1000개의 꽃잎의 연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럿이라고 하는 서로 안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음을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마음 하나하나가 전부 아름다운 연꽃이고 공간이고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수없이 많이 나가더라도 이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좀 경제적으로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몸의 모양으로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눈, 부처님의 법신으로 보면 그런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진리의 광명이고 진리의 공간이고 진리의 꽃입니다. 여기서는 한 꽃 속에 모든 꽃이 다 들어오고 그 한 꽃마다 모든 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1000개의 등불을 다 켠다면 여기 한 2000개 정도의 등이 달려있죠. 여기서 빛이 다 나올 때 그 한 빛이 여러 개의 빛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 개의 빛이 한 빛 속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꽃으로 나타날 때 한 꽃 속에 여러 개가 다 들어있고 여러 개의 꽃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각자를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 마음을 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들어있습니까? 그 생명이 낱낱이 따로따로 각자들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다 내가 불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세계는 끝이 없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부처님은 보았고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부처님은 들었다는 겁니다. 육신은 들을 수 없는 것이 법신은 들을 수 있고 육신은 볼 수 없는 것이 법신은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순간순간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을 법신을 만나는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이고 이것이 공덕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죄업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만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부처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절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다 나눠주면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원사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틱나탄 스님의 그 입적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어르신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실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내가 좀 더 수행을 진지하게 하고 좀 더 절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법의 기쁨과 평화와 안정을 그리고 자비와 연민을 나눠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일깨워내는 것입니다. 스승님이 계신다고 할 때는 그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만 생각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으면,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이제 고아가 되었구나. 슬픔과 외로움으로 눈물을 지을 겁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 슬픔 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고 아버지의 일을, 어머니의 일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한 어른이 돌아가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과 마음에서 새롭게 탄생한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순간순간 스승을 생각하면은 스승의 지금까지 수행한 공덕이 나를 만들었고 내가 그 공덕을 더 수행을 통해서 쌓고 키워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스승의 역할을 만분의 1이라도 내가 실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연속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연속체인 불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이해함으로써 또 그리고 잘 알므로써 내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공헌하는 공덕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여기에 오신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할 때 부처님도 우리를 향해서 절하는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고 믿음이 강했다 약했다 그러지만 부처님의 믿음은 햇살처럼 환하게 밝고 따뜻한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믿어요. 우리가 부처님께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아무리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죄가 태산보다도 더 크고 허공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오늘 지금 마음 챙김과 집중으로 지혜를 길러내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합장하십시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서 또 무엇을 볼까요? 우리는 더 넓은 바다를 봅니다. 우리가 쌓는 공덕은, 우리가 맛보는 즐거움,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러한 것들이 하도 커서 다른 식으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라는 단어는 화엄 법계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하죠. 공덕의 바다, 행복의 바다, 복덕의 바다, 통찰의 바다, 서원의 바다 등등. 우리는 중생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로 소원합니다. 그 소원이 하도 커서 바다만이 그것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과 즐거움이 하도 커서 바다라는 말로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법을 배우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든 공간이든 꽃이든 구름이든 보석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것을 내가 받아 쓸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명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잊고 놓아버리기 때문에 나는 보시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탐진치 같은 이런 번뇌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큰 지혜를 지게 계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너다 나다 하는 이런 시비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동안에 뭐 시비분별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큰 인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아미탑을 하는 동안에, 관세음보살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계속 우리를 얽어먹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남아미타불을 부를 때 그러한 것들이 다 놓여지는 겁니다. 아, 탐욕이 일어나네.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아, 분노가 일어나네. 놓고 아미타불입니다. 아, 내가 뭔가 판단력이 없네.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네. 그러면 그 생각,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의심도 내려놓고 오직 남아미타불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아미타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선행 중에서 가장 큰 선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다시 우리가 무슨 연부를 쉬고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흐르듯이 계속 이렇게 해서 끊어짐도 없고 잡된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정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선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이라고 보고 부처님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명 그대로가 불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부를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보는, 부처님으로 섬기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이러한 연불은 한없는 바다처럼 태산처럼 이렇게 큰 복과 덕을 쌓아 모으게 합니다. 이렇게 연불하는 것이 선행이 되고, 이렇게 연불하는 곳에서 쌓이는 복과 덕이 바다처럼 태산처럼 이렇게 한없이 넓고 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연불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화가 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연불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시비분별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자비로 중생을 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연불하는 것을, 연불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다만 연불 뿐이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공덕이 전부 나한테로 전이되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연불하는 동안 내 생각은 고요한 물처럼 맑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밀어닥치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집값이 내려가면 어쩔까, 올라가면 어쩔까, 주식이 값이 많이 나가면 어쩔까, 또는 주식의 값이 떨어져 갖고 깡통이 빈 깡통이 되면 어쩔까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할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나무아미타불과 내가 하나 되는, 무량광이 되고 무량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하나하나를, 값진 보석 하나를 모으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해서 하루 10만 번씩 100일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정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0일이 가고 10,000일이 되었을 때 극락세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니까. 지금 여기의 극락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살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재앙들이 전부 다 녹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얼음이 녹은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복과 덕이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덕은 구름처럼 우리에게 모여들고, 지혜와 자비는 이렇게 이제 그 구름처럼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생인 우리가 보살로서 성화되고, 보살인 우리가 다시 부처로서 성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법신을 만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부처님이고, 이 지금 부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부처님의 길을 가게 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한 줄 읽어드릴게요. 합장하십시오. 행복 많더라. 당신은 부처님, 부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위 속에서 항상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손을 잡고 부처님의 정토에서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토를 만들어 가야죠. 이제 내일은
지관스님 법문하시고 모레는 도암스님 법문하시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회양날 제가 또 회양을 하면서 금년에 장학생 한 35명쯤 선발됐는데 그 장학생들에게 장학정서 수여식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오늘까지는 춥지만 내일부터는 좀 풀려서 모레 회양할 때 그 목요일 회양할 때는 날이 많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때는 다대포 저쪽에 방생지로 가서 방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방생으로 갈 때도 걷기 명상을 하고 또 방생지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그 다대포 숲길을 한 30분 정도 걷기 명상을 하고 각자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양 본문에는 그 걷기 명상에 대한 것도 조금 일러드리고 그날 오후에 함께 걷기 명상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새벽 기도 마치면서 한 2, 3분씩 법당을 돌면서 걷기 명상을 좀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법당에서 몇 걸음을 걸을 때 또는 여기서 후원 내려가고 여기서 주차장 가고 할 때도 항상 그렇게 걷기 명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